전에 섬기던 교회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6개월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수술도 못하고 다 몸에 퍼져가지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를 묻고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술집에 가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이게 인생의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되다시피 해가지고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 앞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를 가가지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 예배당이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막 두들겼더니 사찰 집사님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나 여기 좀 들어가서 하늘한테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아니, 술 먹으면 안 된다고요. 못 들어온다. 아니, 내가 꼭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 좀 보내라고. 근데 예배당에 들여보내질 않고 기도실로 이 사람을 안내해서 여기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님, 하늘님, 당신 살아있냐고. 나 아내도 죽고 나 살 길이 없다고. 나 어떡하면 되냐고. 그리고 막 소리내서 울고 기도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거기서 같이 드리다가 그렇게 울고 위로를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 삶의 길을 걷다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좌우 사방에 누구도 도와주는 게 없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거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거 극복할 길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아주 긴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이 집에 아주 막다른 골목에 딱 도착했어요. 어떻게 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첫째는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더니 애굽에 있는 국무총리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는 너희들 정탐꾼이다. 우리를 엿보러 왔다. 너희들 스파이지. 우리 엿보러 왔지. 그러니까 황당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계시고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또 한 명은 집에 부모님하고 있고 우리만 왔다고. 이거 자기들 입으로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 너희들 정탐꾼이 정말 아니야? 그러면 증명을 해봐. 너희 집에 있는 막내동이 동생을 데리고 와. 내 앞에 딱 세워.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정탐꾼이 아닌 줄 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 2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를 먹이려고 자루를 풀었어요. 자루를 딱 풀어봤더니 이 곡식이 들어야 될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온 돈이 들어있어요. 양식과 함께 돈이 들어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이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했는가?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 막 그냥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이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름 찾잖아요. 우리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 뭐 러시아어를 쓰니까 러시아어로는 가스포치 그런단 말이에요. 가스포치. 그 뭐냐면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거 뭐 다 놀래가지고 지금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이제 우리는 정탐꾼으로 지금 그 애굽에 있는 국무총리에게 의심을 받는데 이제는 도둑놈이 된 거야. 아니 돈 가지고 와서 곡식 사간다더니 돈을 도로 가져갔으니까 이건 완전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의심받아. 이제는 또 도둑놈으로 또 이제 의심받게 생겼으니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합니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을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인 줄 알겠다. 아버님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막내 베냐민 데리고 다시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이 아버지인 야곱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아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막내 동인 베냐민도 또 데리고 가서 없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루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지 내 아들들을 죽이세요. 내가 꼭 데리고 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허락질 않는 거예요. 루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의 영 요셉이 죽었고 이젠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도 또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고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큰 위기가 온 거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지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지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아버지가 말할 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네 동생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네 아우가 있다고 말했냐? 그 얘기하지 말지 그랬냐? 그랬더니 7절에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질문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냐? 그래서 그 말 따라 다 얘기했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 내가 담보할게요, 아버지. 만약에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게요. 내가 담보할게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정말 이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때에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 게 뭡니까? 첫째가 내려놓음이죠. 그 아들 베냐민은 안 된다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은 우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라고. 꿀 조금, 유황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그리고 가지고 갔던 돈을 도로 가졌으니까 거기 2배로 더 많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가서 선물도 드리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 그리고 13절에 가서 아이를 내려놓는 거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사방팔방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 그 이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냐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하루는 이 4살박이 아들아이하고 쇼핑몰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거든요. 서울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4살짜리예요. 그 이 아이를 두고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갔는데 이 아이가 선물, 자기 장난감 하나를 딱 샀어요. 품에 안았어요. 이제 다 쇼핑을 본 다음에 가가지고 카트기를 들고 와가지고는 그거 거기서 이제 계산하잖아요. 띡띡하고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을 다 하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다가 계산하고 가져가야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엔 이 아이가 장난감을 끌어안고 버팅기고 울기 시작하는데 쇼핑몰 사람들 전부 다가 쳐다보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아이 학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냥 야단치고 막 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난감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 아이가 막 버팅대고 우는데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이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너 서울대 나왔다고, 하버드대 나왔다고. 너 대단한 줄 알아. 그거 좀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선교사로 갈 수 없겠냐. 그 한마디에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이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오라는 거 다 버리고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 다 버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하세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못 이룰 것이 없는 모든 일이 가능한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거 해결할 길은 내게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과감없이 내려놓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제는 뭐 살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그 멍에를 쉽게 어렵게 이렇게 갈 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메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지 마세요.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떤 분은 밤을 하얗게 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그 첫째 날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밤새껏 10년을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고민 아무리 해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걱정, 근심 해결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열심히 많은 분들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 노릇을 열심히 하는데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나님 불러놓고는 감옥에 가둬놓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데 33장 3절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염려만 했지 기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할 거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비밀스러운 앞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택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뚝 통계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그 통계조사에 보면 이 종교 저 종교 뭐 불교로든지 무슨 뭐 어떤 종교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좋겠구나 하고 택한 사람은 별로 없대요. 교인들 가운데. 그럼 교회 택한 사람은 어떻게 택했냐? 놀라운 일은 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을 안 당하면 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 내가 왜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24%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뭐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20%가 되고요. 자신이나 가족 식구 가운데 누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16%가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17%,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15%,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14%.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나오는 분들 살펴보니까 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곧 예수 만나는 기회, 하나님 만나는 기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진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온 분들이 25%나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당반석교회도 새벽기도 때 보면 전혀 모르던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울고 그러다 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원당반석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발로 온 거예요. 자기 발로. 왜? 인생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75%나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가 얼마나 전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전도지 잡아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보면 그 전도지 받을 걸 내가 예수 믿을 거 하는 분 많으니까 전도하다 그런 일 당한다고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 좌우사방 누구도 도와줄 곳이 없게 되면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지 한 장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는
어느 직장을 딱 정해놓고는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 그 회사에. 이 취직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직장을 이 아이가 다니는데,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직장 상사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기한을 해서 하나 올리면 이따위로 이걸 했냐? 넌 머리를 어디다 두고 사냐? 얼마나 욕설을 퍼붓고 함부로 하는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회사 나가는 게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서 직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너무 좋고, 봉급도 다른 회사에 비하면 많이 주고 다 좋은데 그 상사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래서 우울증이 아이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능히 이 어려움도 이겨낼 걸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딸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다고. 그죠? 그 사람 그렇게 하든 말든 내 할 일만 계속 하고 있으라고. 정직하게 가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회사에 가면 찐빠를 당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저 자기 할 일만 그냥 계속 하란 대로. 6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회사 들어간 지 1년 딱 됐는데 이 딸이 승진을 하고, 그 괴롭히던 그 사람은 딴 데로 정근을 가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